보니까는 우리 모셨던 전 회장님도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많이 떨리네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사야서가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것이 40장부터 55장까지를 보통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하고 56장부터 마지막 60장까지 있어요. 거기를 마지막 단락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40장부터입니다. 40장부터 44장까지가 오늘 전병구 집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엄청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담뿍 담긴 그 말씀이 바로 40장부터 44장에 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43장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 그래서 43장 21절을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외우는 방법 이사야 4, 3, 2, 1 거꾸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나라 아시죠? 어디죠? 조금 발음하기 힘들죠? 예, 마다가스카르. 예, 제가 사는 곳은 안타나나리보입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혀가 좀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는 어느 대륙에 속해 있느냐?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하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잘 모르세요. 어제 이제 제 국민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첫 번째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안 탔냐? 거기 무지 더운 거 아니야? 그 나라? 아프리카를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더워요? 예, 이게 바로 오해의 시작입니다. 자, 아프리카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대륙입니다. 아프리카가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속한 남쪽 한반도의 반쪽알이 남한의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10만 제곱킬로미터. 예. 그러면은 아프리카 대륙은 얼마나 크느냐? 이 남한의 350배가 큽니다. 그 안에는요, 54개, UN 기준으로 해서는 54개 나라가 있고요. 아프리카 연합 기준으로는 55개 나라가 있고요. 실제로는 56개 나라가 있어요. 많이 크죠? 그럼 제가 살고 있는 마다가스카르는 얼마나 크느냐? 거기가 면적이 약 58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까는 이 대한민국보다 5.8배가 큽니다. 기후가 해안가는 무지무지하게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요. 제가 절대로 살기 싫어하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곳이 해안 쪽이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안타나나리보는요, 해발 고도가 1300m 고지대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조금 쌀랑하고요, 한낮이 되면 태양이 무지무지 뜨겁습니다. 대신에 습도가 별로 없다 보니까는 그늘만 들어가면 선선해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뭘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실까요? 포즈된 것 같은데 엔터 한번 넣지. 볼륨 조금만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Trovavi ragazino era mai mati itu minta alijeo.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예,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에 속해 있지만은 참 놀랍게도 대부분의 그 주종족이 동남아 계열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 마다가스카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붙여진 그냥 이름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들 정체성은 말라가시라고 합니다. 말라가시. 그래서 초창기에 1960년도에 독립이 됐을 때에 말라가시 공화국이었다가 다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마다가스카르로 다시 바뀌었거든요. 75년도에. 지금까지 마다가스카르로 하고 있는데 이 말라가시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 아닌가요? 말라가시는 말라카 사람이라고 하는데 말레이 반도에 보면은요 말라카 해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 옛날에 약 AD 5세기경, 4세기경에 말라카 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역이 있는 그 해상 왕국의 그 해협을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주 종족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언어학적으로 타미로인데요. 그 뜻은 고지대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마다가스카르가 선교지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들한테는 축복의 땅인 것이 원래 오늘은 이제 그 선교 어떻게 보면 보고 위주로 하고 말씀은 좀 안전하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유지훈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또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분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한 15분 정도 하고 말씀은 한 얼마나 전할까요? 한 5분 전할까요? 10분 전할까요? 예, 보통 제가 설교 오래 하는 걸로 우리 교회에서는 소문이 자자하죠. 예. 이렇게 해서 말씀도 좀 전하는 걸로 하고 예. 왜 마다가스카르가 선교사로서는 굉장히 축복된 땅이냐 하면은요. 원래 마다가스카르가 프랑스 식민지입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대륙의 특징이 있어요. 아프리카는 원래 하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의 부족도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언어가 몇 개가 존재하냐면요. 언어가 각 부족의 다른 말이에요. 언어가 약 3천여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3천여 개의 언어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3천여 개의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다는 것이고요. 3천여 개의 부족 아니면 어떤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3천여 개의 민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나라가 몇 개냐? 54개. 그러니까 대충 잡아도 한 나라에 몇 개의 부족이 있냐면은 평균적으로 60개의 민족이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제국주의 영향하에 유럽 열강들이 자기들이 땅 따먹기 위해서 그 민족과 전통과 문화를 싹 다 무시한 채로 만들어 놓은 획정된 나라가 54개, 55개이지만은 그 안에 아웅다웅 얼기설기 얽혀 있는 그 민족들이 약 60여 개의 민족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프리카는 하나로 정의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이고 대륙이라는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그 중에 18개 부족이 형성되어져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잠비아 때 제가 잠비아의 사역을 4년을 했을 때에 잠비아도 52개의 부족이 살고 있었고 대표적인 언어로 약 40개의 언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용어인 영어도 해야 됐고 2개 이상의 부족어도 공부를 했어야만 됐습니다. 머리 아프죠. 근데 마다가스카르는 프랑스 식민지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약 70년 전에 하나의 부족이 전 섬 전체를 통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메디나라고 하는 그 부족, 민족이 18개 부족을 싹 다 통일해가지고 말이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말라카시어예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남미로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각각 부족어를 배워야 되고, 필리핀 같은 경우나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부족어를 또 따로 또 배워야 되는데, 저희는 말라가시어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한 이 마다가스카르는요, 기독교가 들어온 시기가 한국보다 약 70년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기독교 선교사가 이제 장기로 상주하게 된 것이 공식적으로 1885년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몇 년도요? 1885년도. 근데 마다가스카르는 언제 기독교가 들어왔냐면 1800, 참 발음하기는 조심하는데 18년도 8월 18일. 외우기 너무 쉬워요. 18180818. 예. 1818년 8월 18일 날 처음으로 런던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입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식민지가 된 나라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요. 우리 대한민국도 천주교가 200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이 나라는 선교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개신교가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후에 개신교의 그런 신앙적 토대 위에 천주교가 들어온 아주 유일한 나라예요. 또 이 마다가스카르가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몇 개의 민족이 있다 그랬죠? 3천여 개의 민족이 있다 그랬죠? 3천여 개의 민족 가운데 제일 먼저 자국어로 발행된 성경이 어디냐면은 마다가스카르의 말라가시 성경이 아프리카 최초의 자국어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1835년도에.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835년도에 신구약이 말라가시어로 완간이 됐는데, 그 됨과 동시에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무려 30년 동안. 신기하게도 이 마다가스카르의 그 기독교 박해는 선교사나 외국인들은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자국인을 상대로 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30년간 박해 끝에 다시 신앙적 회복을 하고, 그 긴 시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고결하고 순결한 신앙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프랑스가 식민지를 70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65년간 식민지를 하면서 프랑스계 천주교, 프랑스는 천주교가죠. 천주교가 개신교의 모든 정신을 망가뜨리려고 했었고, 교회를 빼앗으려 했었고, 그리고 모든 그 제례, 그러니까 예배 방식을 천주교 스타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이 많이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죠. 근데 이 문제는 그 나라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나라는 가난할 이유가 없는 나라예요. 왜? 이 나라는 섬나라인데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물론 이게 그렇게 딱 고집할 수가 없는 게, 남부 쪽은 사막화가 돼 있어가지고 기근과 빈곤이 좀 심각합니다. 근데 중부, 그다음에 그 내륙 지역 북부는 비가 많이 오고, 또 지하수가 많아요. 농사가 잘 돼요. 지어지는 작물이 한국이 나오는 작물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 중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종이 인도네시아계, 폴리네시아계 쪽 사람이어가지고 주식이 쌀입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선교사들이 적응하고 살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거기 배추도 나옵니다. 그 말은 김치도 담아 먹을 수 있어요. 또 이미자 선교사가 가장 좋아하는 감도 나옵니다. 4월이 되면은 감이 참 많이 나와가지고 한 25kg짜리 큰 바구니에, 아니다, 감은 한 40kg 되겠네요. 리치가 25kg 정도 되니까는 그 한 바구니에
값이 얼마 정도 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500원 정도에서 좀 비싸게 팔면은 10,000원까지도 갑니다만 가장 많이 나올 때는 3,500원 정도면 그 감 한 박스보다도 크죠. 예, 그거를 사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자 선교사가 그걸 깎아가지고 감말랭이도 하고 꽃감도 만들고 그 다음에 햇빛 놔뒀다가 홍시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저는 감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참외를 좋아하는데 참외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가 가난해요. 먹을 것도 많고 땅도 비옥한데 가난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독립이 된 이후에 이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가 독립을 하면서 모든 정치인들과 권력자들, 군인들, 그러니까 무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친프랑스예요. 그래서 돈도 프랑스에도 돈 주고 찍어서 사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재정적인 독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친프랑스다 보니까는 프랑스의 입김하에서 움직이다 보니까는 마다가스카르 국민들보다는 프랑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국토의 발전보다는 프랑스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야지만 자기 정권 유지가 되다 보니까는 마다가스카르는 모든 집권한 대통령이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하다가 한 3, 4년 지나면은 영락없이 경제 파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루틴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는 작년에도 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처음 6개월 정도는 굉장히 잘하는 듯 보였는데 역시 군부에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는 또 다시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똑같다고.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나라가 마다가스카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빈곤의 역사가 여느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한 끼 정도 식사를 해요. 하루에 한 끼 정도. 저희가 지금 섬기는 학교가 3군데가 있는데 3군데 학교에 약 550명 어린이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밥을 줍니다. 점심때. 마음 같아서는 거기에 식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매일 주고 싶긴 한데 그럴 여력이 좀 안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는 그 부모들이 아예 밥 줄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유일하게 고기 먹을 수 있는 날 그날 밤나눔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550명 아이들한테 밤나눔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영상에 보였듯이 미혼모 사역도 시작을 했습니다. 미혼모 사역은 사실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었고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이 제가 하고자 했던 사역은 아니고 저희한테 주어진 사역인데 그것이 제 사역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 같은 여자아이가 갓난 얘기하고 좀 큰 애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어린 동생을 누나들, 언니들이 키웁니다. 그래서 걔도 집안에 있는 자기 동생인 줄 알았는데 얘가 학교는 안 다닌 것 같은데 밥 먹으러 오는데 저희가 밥 나누는 시간이 수요일하고 목요일이거든요. 학교가 달라요. 어제 학교에서 밥 나눔해서 먹었던 애인데 오늘 또 온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기를 안고 있어요. 제 학생이야? 같이 일하는 이제 그 직원 동역자한테 말할까 동역자한테 물어보니까는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미혼모래요. 아기를 낳는데 남편이 없대요. 남편이 없는데 며칠을 굶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오는데 밥 먹으러 오라고 했대요. 근데 아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안에 모포를 잔뜩 씌워놨는데 애가 울어서 벗겨봤더니 뒷머리가 완전히 다 헐어 있어요. 영양실조를 해가지고 피부병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많냐 했더니 교회에 꽤 된대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미혼모 사역이었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재정적 그 여력이 한 5명 정도는 케어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5명만 미혼모를 선정해달라 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이 미혼모 사역이고 지금 6명을 케어하는데 일주일에 쌀 5kg 그리고 아기를 위한 이유식 영양죽이라고 하는데 그 1kg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먹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밤 나눔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밥을 나누고 미혼모들한테는 성경책을 줘서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냐 했더니 읽는데요. 그럼 집에 성경책이 있어? 했더니 없대요. 응? 야, 성경책이 없는데 어떻게 읽었더니 주일날 목사님이 이게 마다가스카르 교회는요 주일날 성경을 엄청 많이 읽어요. 예, 보통 한 3-4장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시간만 한 15분 돼요. 그걸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했더니 그냥 묵묵부답이길래 그러면 성경책 사줄 테니까 성경책 읽을래 했더니 읽겠대. 그래서 성경책을 한 권씩 사서 주고 그래도 얘네들이 읽는지 안 읽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와서 성경책 읽었냐 했더니 읽었대요. 읽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어요. A4지에다가. 그래서 너 한 주 동안에 이 성경책 읽었을 때 읽은 거 표시를 해가지고 갖고 와라. 몇 명이 가져왔더라고요. 읽은 애도 있고 안 읽은 애도 있고. 근데 봤더니 표시를 하나도 안 했어. 표시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또 다 가르쳐줘가 다음에 또 가져와라 했더니 가져왔는데 몇 명은 표시했고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몇 명은 또 아예 그것도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제일 많이 읽은 미혼모한테 사탕을 2개를 줬어요. 그리고 성경 읽기표를 작성해서 온 미혼모한테는 1개씩 줬어요. 그리고 성경 읽기표를 안 가져온 사람들은 안 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부터 성경 읽기표 그 칸 채우는 게 놀랍도록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안 읽어서도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했더니 안 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냐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문구를 써놨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정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거짓말.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거짓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벌 준대요. 그러면은 이거 잘 기억했다가 읽는 만큼만 표시해 했더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지금 잘 읽은 그 미혼모한테는 사탕 2개를 주고 그 표를 갖고 오는 그 미혼모한테는 하나씩 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탕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는 사탕 너무 흔해서 안 먹죠. 이빨 썩을까 봐 안 먹죠. 살찔까 봐 안 먹죠. 그 나라에서의 사탕 하나가 얼마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0원, 300원 정도 해요. 400원, 300원 그게 큰 돈 같지가 않죠. 예. 10만 원 가지고 물론 이제 한 4년 전입니다. 10만 원 가지고 200명의 아이들한테 밥을 나눔을 했어요. 10만 원 가지고 200명의 아이들한테 밥 나눔을 했어요. 100명의 아이들한테 5만 원이면 가능하죠. 그러면 한 명당 밥값이 얼마예요? 500원. 500원 밥값인데 300원 사탕이에요. 사탕이 싼가요, 비싼가요? 비싸죠. 간식으로 굉장히 소중한 간식이에요. 달달하잖아요. 에너지원이에요. 예. 기운 없을 때 그거 먹으면 힘이 벌떡벌떡 나요. 그 미혼모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해서 성경 읽기 시작했고요. 그 사역이 참 은혜롭게 진행이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사역을 같이 도와주고 있는 현지의 스태프들, 교회 집사님들인데 그분들이 너무 헌신적이고 또 아이들 밥 나눔할 때 정말 사랑의 눈이 뚝뚝 떨어지는
막 눈에서 뿔이 떨어져. 애들 밥 먹이는 거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미혼모들한테 쌀 나누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그들이 감사해하면서 나눠줘요. 그런 동역자를 같이 일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사역하는 저희가 더 감명을 받아요. 더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밥 먹이다 보니까는 물론 밥하고 고기 한 점을 주긴 하는데 얘들이 비타민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작년 초부터는 바나나를 하나씩 주기로 했습니다. 바나나는 무지무지 싸거든요.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비타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약은 못 주더라도 바나나를 통해 가지고 채워질 것 같아서 그러다가 작년 후반기부터는 월에 한 번 찐 달걀, 삶은 달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단백질도 필요하잖아요. 탄수화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데 계란이 좀 비싸요. 우리나라 돈 거의 한 700알이니까는 한 250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현지인으로서는 거의 먹기 힘든 게 달걀이에요. 아이들한테 달걀을 딱 주는 날은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달걀을 먹질 못해서 입에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거의 뭐 놀리듯이 그냥 하얀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도 굉장히 밝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선교사인 우리가 단지 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인식해가지고 먼저 인사하고 그런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죠. 아까 영상 가운데서도 현지인 스태프 그 집사님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정말 정성껏 준비해요. 영상에서 보이는 거는 시편 119편의 11절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트를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물론 처음엔 제가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하는 그런 말의 뉘앙스하고 현지인이 전달하는 뉘앙스가 너무 달라서 그래서 오히려 나보다 더 잘하는 그분들한테 맡겼더니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말씀 준비를 얼마나 잘하냐면은 목사보다 더 잘해요. 너무너무 신실하게. 여기 올 때도 지금 그런 밤나눔과 미혼모 사역에 대한 재정도 다 맡기고 와도 될 정도로 신실한 사역자들이 함께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사실은 이제 주 사역은 우리 이미자 선교사는 예배 무용 사역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어서 팀도 늘어나고 밤나눔하는 그 학교마다 그 학교 자체에 또 워십 팀도 만들어서 예배 무용을 가리키고 예배 무용 가운데서 예배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어요. 예배가 살아야지 교회가 산다. 우리 최지신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예배가 살아야지 영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지 우리가 살죠. 그래서 이 예배 무용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마다가스카르는요 전통적으로 춤과 음악은 노예들이 하는 거라는 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나 평민들은 노래와 춤은 보고 즐기는 것이지 내가 하고 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념이 굉장히 깊게 깔려 있어서 참 어려웠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 예배 무용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이제 세간시하는 그런 그 시선이 없진 않지만은 그보다 조금 더 심한 데가 마다가스카르인데 점점점 이런 예배 무용에 대해서 문을 여는 교회가 한두 개씩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감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예배 무용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데 이게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늘 시간을 늦어요. 모이라 하면은. 근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시계가 없어요. 맞춰볼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라가 길은 무지무지 좁은데 이 썩은 차들 매연 뿡뿡뿡 끼는 기차들이 엄청 많다 보니까는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제 시간에 온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자 선교사가 역시 돈이 무섭다는 게 결석 안 하고 지각 안 하는 사람한테는 차비를 주는데 조금 많이 줘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부모는 한 달에 3,000원인데 한 10,000알이거든요. 한 달 동안 결석을 안 하고 오는 그 학생들한테는
만아리를 줘요. 차비로. 차비가 한 200원 정도 돼요. 왕복 400원인데 그 차비 하게 되면 사실 만아리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근데 그 돈을 이제 주니까는 그 다음부터 지각 결석 한 명도 없어요. 열심히 배웁니다. 1년에 2번 발표회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임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다가스카르가 참 안타깝게도 정규 학과 가운데 교육 가운데 역사 과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역사에 대해서 아예 알지 못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어떻게 역사를 안 가르치는 나라가 있는가? 근데 제가 그 나라 역사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 나라가 한 개의 나라로 통일된 지 약 70년이 안 돼가지고 멸망을 해버리거든요. 아까 내가 마다가스카르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다, 몇 개의 민족이 있다 했냐면은 18개의 민족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한 개 민족이 통일을 했어요. 그럼 그 한 개 민족 가운데 흡수된 민족이 몇 개? 산수 정말 잘하세요. 17개의 민족이 흡수가 됐는데 그 17개의 민족이 이 한 개의 민족, 메디나라고 하는 민족에게 다 순응적이고 순종을 했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안 했어요. 저항감이 무지무지 심했어요. 왜? 어떤 민족은 완전히 무력으로 초토화되듯이 흡수가 됐고 어떠한 민족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빼앗기다시피 흡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통일된 메디나 민족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것이 좀 성숙이 되고 하나의 민족이 되고 하나의 문화가 형성이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너무도 짧았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한 나라, 한 민족, 한 문화, 한 전통을 소유한 게 몇 년쯤 됐을까요? 잘 기억이 가늠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부터 한반도는 나라가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신라가 통일을 언제 했죠? 신라통 문무 676, 신라 문무왕 676년에 통일을 합니다. 대단해요. 예. 그리고 지금 몇 년이죠? 2026년 약 몇 년 정도? 약 1400년이 넘어갑니다. 1400년 가까이 이 한반도에는 하나의 나라가 존재했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에 한 개의 언어, 한글이 표준어가 되고 하나의 문화, 하나의 전통이 형성됩니다. 물론 제가 우리 이미자 선교사를 만나서 완전히 눈이 껍데기가 씌워가지고 그냥 결혼을 했을 때에 이미자 선교사를 부산에서 만났거든요. 부산에서 만나서 이미자 선교사가 경상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약속을 하고 처갓집을 방문했는데 처갓집이 어디냐? 전라도예요. 강 건너 사이로 강 건너 경상남도 하동이고 강 건너는 전라남도 구례인데 말이 달라요. 처음 인사로 가가지고 장인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승이라고 합니다. 대화를 몇 번 나눴는데 장인 장모님께서 서울말을 전혀 못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전라도말 제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일단은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네네 하다가 집사에 쿡 찔러요. 그거 네 하면 안 돼. 뭐라고 얘기한지도 몰라요. 아무튼지 간에. 제가 여기 경상도 출신이신 분 계십니까? 출신이 경상도. 예, 전라도. 예. 전라도 말 가운데 둔벙이라는 말 쓰죠. 예, 둔벙이의 떼까우. 이게 뭐예요? 둔벙이의 떼까우가 있다고. 예, 연못에 그 떼까우, 오리 흰 오리 같은 게 많이 있다 할 때 떼까우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경상도도요 말이 안동 쪽 말하고 밑에 말하고 진주 말하고 틀리는 게 참 그 진주 말 가운데에 쑥쑥하다는 말이 있어요. 쑥쑥하다.
그거 참 쑥쑥하네 이런 말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딱 들었을 때 쑥쑥하다. 응? 난감하다? 아니요. 쑥쑥하다. 쑥쑥하다. 쭉쭉 막 자라난다? 쑥스럽다? 예,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뜻입니다. 애나가 이런 말도 해요. 애나가. 예, 정말이니? 제 동기 중에 그 제주도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주도 말 좀 배웠습니다. 아방, 간방아 오라 줍석에.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아버지 가서 보고 와가지고 좀 얘기 좀 해줘요. 예.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면요, 약 30년 전 이야기예요. 1980년대, 90년대에 저희 나라도 전라도 말 못 알아들었고요, 경상도 말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한 문화 가운데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이 언어가 하나가 돼서 한 가지 언어로 통용이 된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메리나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 보니까는 통일이 됐지만은 이 역사가 어느 역사냐? 메리나 역사예요. 다른 부족에서 메리나 역사를 배우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그 메리나의 말 말라카시어를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요. 자, 마다가스카르를 식민지 삼았던 프랑스가 어떤 입장이 되냐면은, 메리나 민족에게는 이 프랑스가 침략군이고 점령군이에요. 근데 메리나 이외의 17개의 부족에게는 이 프랑스가 어떤 군대로 인식이 될까요? 해방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아주 좋은 나라일까요? 아주 미운 나라일까요? 예, 그 17개 부족에게는 프랑스가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이 프랑스가 식민지를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악독하게 식민지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 17개 부족은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메리나 부족은 더 심했거든요. 더 심한 박해와 그다음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프랑스가 와서 많은 수탈을 해가는데 메리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축구시합을 해요. 누구 응원할까요? 그게 말이 돼요? 자,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고 있어요. 누구 응원할까요? 왜요? 우리 식민지 삼아갖고 우리 못되게 했 나라니까는. 내가 처음에 마다가스카르 갔을 때 그런 충격받은 게, 아니 어떻게 자기 나라 역사를 안 배워? 아니 어떻게 자기 나라 말을 그렇게 싫어해? 아니 어떻게 자기 나라를 점령했던 프랑스를 응원하고 너무너무 좋아해? 알고 봤더니 그런 역사적 내막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전파가 됐는데 프랑스 식민지를 통해서 천주교 문화가 대거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자, 프랑스 개신교회라고 하지만은 천주교 영향을 많이 받은 프랑스 개신교가 지금의 개신교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 안에 프랑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갔을까요? 배척돼 나갔을까요?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메리나, 그러니까 이 마다가스카르 초창기 어떤 기독교의 역사, 런던 성교회가 심어놨던 순수한 기독교 역사가 조금 많이 퇴색이 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이 카톨릭 쪽으로 변했고, 형식도 카톨릭 쪽으로 변했고, 의식도 카톨릭 쪽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옛날 그 런던 성교회 선교사들이 전해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현지인들한테 알려주고, 선교 역사를 알려주고, 이 마다가스카르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금 인식을 시켜서 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얼마나 고귀한 민족인지 아느냐라고 일깨워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지어진 책도 번역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들어왔으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아주 그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도서관에 보면은 200년 전에 쓰여진 1800년대에 쓰여진 책들이 아직 PDF로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오픈이 됐어. 그거를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현지어인 말라가시로 번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너희 선조들이 얼마나 고귀한 신앙적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심을 알려주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6분인데 말씀을 몇 분 정도 해드릴까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길게 하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짧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맨 뒤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예.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게 됐는데 조금 반감이 들었어요. 뭐 어떤 반감이냐? 아니 하나님은 나를 어떤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야? 고작 사람을 지은 것이 하나님 찬송하라고 지은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43장을 딱 펴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그냥 눈물이 뚝 돌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말씀이 43장 전체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 40장부터 44장까지가 일목요연하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과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내 백성임을 알아야 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켰고 너를 선택하여 내 아들 삼았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이 철철철 넘치는 구절이 이 이사야 40장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이사야서 가운데 이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에 너무너무 매료돼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사야였습니다. 물론 1장부터 39장까지는 막 속이 터져요. 어떻게 이렇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할까? 어떻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듣고 끝까지 말을 안 들을까? 아주 미운 털이 그냥 그러다가 40장 이후부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 넘쳐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 졌다. 자, 찬송 좀 유식하게 한번 나가봅시다. 히브리어로 찬송하다 뭐죠? 찬송하다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래도 좀 신학 공부할 때 히브리어를 조금 배웠다고 할렐루야란 단어가 어디 있는지 막 찾았어요. 안 보여요. 할렐루야 내가 철자를 아는데 왜 안 보이지? 할렐루야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찬송이 뭐야? 할렐루야는 아니고. 그래서 사전을 옆에다 대고 했더니 찬송이라고 하는 구절이 할렐루야가 아니고 테힐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테힐라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할렐루야는 동사입니다. 예, 동사가 뭐냐면은 행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할렐루야는 찬양이라는 본질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본질이 나타내어지는 것이 할렐루야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원래 어근은 할랄이라고 합니다. 근데 테힐라는 명사예요. 찬양, 찬송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명사는 본질입니다. 명사는. 그러면은 이 테일라의 뜻이 뭔가?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챗GPT, 제미나이 뭐 찾으면은 나오더라고요. 너무 쉽게. 자, 테일라, 찬양. 본 뜻은 드러내다, 나타내다, 빛나게 하다, 응원하다, 박수치다, 노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드러내다입니다. 무엇을 드러냅니까? 그것이 이사야 43장 전체에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리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냅니까? 그분의 사랑.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끊임없이 지리도 말을 안 듣는 그 이스라엘. 그래서 스스로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그 상황까지 이끌고 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을 40장부터 그래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켰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 안에서 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어지고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그게 찬양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이 보여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곧 설교도 찬양이고요. 오늘 전명국 집사님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사실 설교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다 하셔가지고 이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되고 나타내져야 되고 선교 역시도 선교사의 삶 역시도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그 선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찬양하며 선교하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선교이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설교이고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 충만한 기쁨 가운데 많은 감사 가운데 그래서 환한 얼굴 가운데 내 주변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 후광에 하나님이 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갈까? 할 때에 그 모습에 반해서 따라올 수 있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근데 전도자의 모습이 지지리 궁상이야. 얼굴 보니 영 썩어 있어. 하루 종일 짜증만 내. 화가 나서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락해. 그런데 예수 믿으래요. 내가 믿는 예수를 너도 믿으래요. 야, 네 얼굴 보니까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다. 우리 전도를 막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환한 얼굴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아무런 말을 하더라도 앞에 사람들이 그래, 네 말을 들으니 너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재밌는 나라일까요? 힘든 나라일까요? 재밌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재밌는데요. 우리가 뭘 작은 농담을 하도 깔깔거리고 웃고요. 칭찬 조금만 해줘도요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사탕 하나 줘도 너무너무 감사해하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교지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모습을 함께 교제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선교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선교이고요.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어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애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 다 만나셨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주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늘 언제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히 충만히 누림이 있는 삶이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삶이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타내어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똑같이 애천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선교의 삶, 하나님이 보여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이 풍성히 드러나는 삶이 늘 언제나 함께할 수 있기를 아버지 소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실은 고달프고 힘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희망이 있고 늘 언제나 기쁨이 있고 늘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늘 나에게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즐거움 주셔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삶을 함께 나누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경 보고를 들은 이 모든 분들과 또한 하나님을 아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늘 언제나 행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이 놓게 되었습니다.